요한 8장 2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차려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이 차려 기도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부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오지를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강사님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흥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작정기도 40일씩 하십시오. 그래서 막 손들기 하고 작정 새벽기도 막 그렇게 시키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집사 때에,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집사 때에 그 집회 때에 강사님이 40일을 작정을 지키는데 자신은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40년 새벽 예배 작정하겠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지는 말고요. 그분이 감동을 받은 대로 그분이 30년 동안을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끄떡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작정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도 책임져 주셨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고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물러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게 기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그분의 믿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작정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 확신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믿음이 아닐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백대현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그분은 정말 부흥사도 맞지만은 목회 자적인 그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렇게 여러분들 실족하지 말 것을,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상할 정도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나는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성 수양관, 안성에 있는 수양관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분도 거기에다가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거기다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성전을 3개 이렇게 구분해서 성전을 거대하게 줬어요. 800명 들어가는 성전부터 해서 800, 500, 200. 근데 200명 성전에서 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그 수양가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강사님을 모셨던 분이 그 축사 사역을 하는, 능력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친분이 있어서 그분을 세웠는데,
왜 여러분 축사하시는 분들은 일어나갖고 나가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막 쓰러지잖아요. 우리 친구도 몇 번 와갖고 갑자기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막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안 넘어지죠? 안 넘어져도 돼. 그 넘어지는 것만이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그 설명해 주기도 어렵더라고요. 왜 나는 안 넘어지느냐. 그래서 저도 그래요. 가끔 나도 안 넘어져.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집회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막 주여 나가 막 이러는데 안 넘어지는 사람 귀에다 대고 목사님이 넘어져 넘어지라니까. 아멘 좀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 넘어가니까 답답해서 그렇겠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그 일들은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지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 자, 우리 초대교회 현장에서 여러분 첫 시작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분이 우리 그 말씀하신 그 부탁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열흘이었지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자,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계셨던 그분이 승천하신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교회의 여러분 첫 시작의 현장이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흘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열흘 동안 뭐 했을까? 그들이 분명히 마가야 다락방에서 합숙을 했을 텐데 열흘 동안 뭐 했을까? 아마 120명이라고 하는, 실은요 여러분들 500의 형제가 여러분 그 모습을 동일하게 봤지만 380명은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모이지 않았고 120명이 모인 거죠. 그 안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와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삶의 간증을 하면서 같이 맞아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게 여러분들 예배였고 그것이 그들의 여러분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의 행로에 얼마나 권하셨으면 배에서 그냥 주무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고요. 또 갑자기 큰 풍랑이 일면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물이 그냥 얼마나 그 배를 들이치는지 그 물을 퍼내고 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고물에서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도 않지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죽게 되었으면 주님을 깨우게 되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때 우리 깨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깨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우리하고 여러분 얼마나 동일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 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힘겹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마디 외침 속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까. 자,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분명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자,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복음. 자, 성경 전부가 말씀하고 있는 이 요지나 이 요점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 왕 대신 그분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첫 번째 장면이 회당에 들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귀신이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귀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이 입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사역을 지금 따라다니지만은 그들이 본 그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뭐라 하고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 풍랑이 사라지는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래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저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 자연계가 그대로 순종을 하던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누구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잘 여러분들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지요. 자,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요, 우리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사도 요한이 말씀이 계신 그분이 하나님됨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세례 요한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느냐, 영접하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자, 증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요, 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분이라는 거,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는 거. 자,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들 연이어서 기록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현장이 일어나지요. 하늘문이 열렸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는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아, 저분이구나. 그거 하늘에서 뭐라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늘이 증언하고 있는,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에게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우리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핏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게 사건이 있죠. 유월절의 사건.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유월이 뭡니까? 유월. 심판이 넘어가는 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임방 설주에 뿌려진 그 집마다 유월되는 것, 유월되는 것. 할렐루야. 자, 그들이 여러분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 이것은 전혀 우리들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유월절. 그것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대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가 있느냐, 그 집에 피가 뿌려져 있느냐, 단 하나, 그 사실을. 자, 우리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져 있음을 여러분들 구원의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피, 그분의 피가.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한 그 쇼츠 동영상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들 직접 이야기한 그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죄가 큰 죄가 됐던 작은 죄가 됐던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그 상황을 그냥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요. 정말 블랙홀처럼 그 지옥이 그 죄를 빨아들이는 그 깊은 영혼이라는 곳에 가둬두기 위해서 떨어져 내려가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보혈의 능력을 미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꿈에서도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제 친구 중에 귀신을 쫓는 이 축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그런 능력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귀신이 언제 나가냐 그랬더니 어렵지가 않대요. 쉽디야. 그래서 어떻게 쉬운데 그랬더니 그냥 찬송을 2시간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나 못 있겠다 그러고 그냥 하고 그냥 보혈의 찬송을 2시간만 부르면 귀신도 나간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 오래 하고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찬송하는 것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는 것은 참 그냥 가벼이 여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찬송의 능력, 보혈의 능력.
제가 주일날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 31장까지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너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내 백성들도 앞으로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러기에 그 백성들이 내가 가르쳐준 말로 찬송시를 만들어 이것이 찬송의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여러분 신명기 32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찬송을 불러라라고 하는 찬송의 내용이 여러분들 쭉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는 이 고백을요, 훗날 여러분들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니 그 노래를 부르며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그때 들었던 그 내용들의 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될까. 왜 히브리 13장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서 영문 밖에 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첫 번째가 찬송의 제사라고 그럴까? 입술의 열매가 되는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이게 찬송을 늘 부른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 있을까?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요, 일단 얼굴이 밝어. 왜? 찬송 속에서 여러분들 그 능력이 내 안에 밝음으로 드러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들 옥고를 치르면서 그 몸이 얼마나 심한 매질을 당했고 착고가 채어진 채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찬송이 먼저 나와요. 근데 제수들이 듣더라. 누가 듣던 그 찬송의 능력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매를 맞고 심히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자, 놀랍게도 여러분 백부장이 사도 바울과 제수들을 이끌고 여러분 이달리아로 가는 그 배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지금 가는 도중에 제일 먼저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미양에서 한겨울을 지내기가 참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그 유흥여각이 있고, 쉽게 말하면 맛집도 있고 사람도 좀 북적북적거리고 좀 뭐 놀기 좋은 그 장소에서 그래도 한겨울을 넘기고 그 출항하기를 원했던 그 선장과 선주의 그 말에 백부장이 동의를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절기를 맞이해서 금식하면서 이 여행은 불가능하다, 위험이 있다. 근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죠. 그리고 출항을 하죠. 처음에는 순탄하게 가는 것 같더니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 사흘길에 이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모든 배의 기구를 던져야만 하는,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이 그들 앞에 온 거죠. 그리고 14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낮인지 밤인지 먹을 수도 없는 풍랑은 여전하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여망이 끊긴 그 상태로 있었을 때에 다시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요. 여러분이요,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걸. 내 말을. 그러면 이렇게 손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좀 내 말을 좀 듣지. 기도할 때 좀 기도하고 아멘을 할 때 좀 아멘도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로서. 자,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 너는 가이사에게 서야 되겠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선언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려내는 이 과정 속에 기별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지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분이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이제는 가자. 그랬더니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나이다. 여러분,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장례가 치러졌고 이미 사흘이 지나 시신에서 여러분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기라 하고 기도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기도의 내용이 저들로 이 일을 통하여 믿게 하려, 믿게 하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주시려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그 믿음이 초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딱 하나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우리가 요나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요나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치 않는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는 거 우리 또한 부인하지 못할걸요? 그걸로 끝인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실은 우리에게요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이 두 번째가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여러분들 눈물로 회개하는 요나서 2장의 장면과 3장 1절부터 다시 1장 1절부터 말씀이 임했던 그 소명의 순간이 3장에 넘어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끊고 배미창에서 여러분들 그냥 콜콜 잠자고 있잖아요.
그를 막 선장이 깨우잖아요.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야? 그렇지요? 근데 제비를 뽑아도 어떻게 요나가 뽑히지요?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는요, 결코 여러분 빗나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성에서의 여러분 아간이 그 숨겼던 그 탐욕의 재물이 결국 여러분 실패와 또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제비를 뽑는 순간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자, 우리 사울왕을 보면 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문제였지요. 사무엘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없었는데, 사사가 없었는데 두 아들이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백성을 진단하지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인간의 통치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그 모습을 진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데, 돈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의사가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이 초점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자,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이 야박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가나안 여인 아시죠? 서로버리게 족속인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당장 내 백성들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이 여인 참 대단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거절의 의사가 있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마저 내가 메시아라고 믿고 왔는데,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고 왔는데, 저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 귀로 듣고 내 딸은 저분이 고치실 것이라고 믿고 왔는데, 저분마저 나에게 개라고 할 때에 이 모욕감, 이게 상당히 여러분 충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마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들 기분 상하게 하면서 그 사람 천국 데려갈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기분은 맞춰줘야 돼. 일단은 막 나 혼자 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막 지옥 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자,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참 대단하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음에,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였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정말 된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이 우리의 중심에
뿌리 깊게 여러분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는 그 말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은 참 대단합니다. 백부장 여러분 이방인이지요. 더군다나 거칠은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과 깊은 친분이 있는, 그러게 유대의 장로들을 청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내 종을 고쳐달라 이렇게 청을 넣게 되는 거지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백부장이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종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사랑하는. 이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당시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백부장이,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이 종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종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나하고 이꼬리 맞고 뭔가 여러분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빌레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자신의 종으로서 여러분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그가 여러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종은 주인의 생사 여탈권이 여러분 달려있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을 거듭난 그를 다시 보내는 그 서신 속에 여러분 그걸 그대로 화면으로 받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김제의 금산에 가보면 그 금산교회가 여러분들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 후손들이 남아있지요. 예. 거기 주인과 여러분 종이 한 집안에 장로가 나오고 그 사람이 신학을 보내서 목사님이 됩니다. 종이. 그 주인된 장로님이, 그리고 여러분 투표에서도 이 주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다 받아줘요. 그대로. 그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 집안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보세요. 그 믿음의 가문들을 좀 봐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만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대전에서 금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 참 이뻐요. 우리 아들이 백내장 무슨 이 수술을 2번 했는데 눈이 상당히 좀 시력이 안 좋아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오기만 하면 저한테 손 붙들고 목사님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빡세게 다시 말해서 목사님 능력이 좀 나오라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아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빡세게. 저는 언제든지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믿는 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자, 이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자, 우리 본문이 딱 하나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배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이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배에 지금 함께 있는데 그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잖아요.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에피네센, 꾸짖다, 우리 주님이 꾸짖어요. 근데 이 동일한 원문이 귀신을 꾸짖을 때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도 입으로 얼마만큼 선언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해야 돼요. 꾸짖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꾸짖는 게 중요해요. 질병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서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그러게 마금 9장에 변화산 밑에서 일어나는 9제자와 우리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하실 수만 있다면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암송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나약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입으로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흥할 때는 주여 그러고 망할 때는 나요 그러죠. 잘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좀 힘들면 놀렐루야 그러고, 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적이 몇 년인데, 내가 작전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의 훈장처럼 마치 자꾸 여러분 떠버리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기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딱 하나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서 있는 자, 그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신앙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거면 여러분 끝이 내야 돼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해서. 제가 여러분 차례 때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구함에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순종하였을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뽕나무 뿌리가 뽑혀갖고 바다에다 어떻게 심겨집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십시오.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순교도 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는 이유는 그 부활 신앙 그 하나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우리들이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그들은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한 거지요? 우상제물 우리는 안 먹어.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우리 안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못해. 그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약까지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레바논과 전쟁을 치르면서 예수상을 여러분 쓰러뜨려 갖고 망치로 내리치는 사건들을 뉴스로 보셨죠? 처음 들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뉴스도 좀 봐요. 네? 이게 여러분 엊그저께 사건이에요. 지금 레바논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레바논을 통과해야 여러분들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여러분들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레바논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죽은 여인을 살리는 여제자 사건이 나오죠. 여제자라고 등장하고 있는, 그렇죠? 누구죠? 누구죠? 그 여인이? 성경 좀 읽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이 저 다락방에 뛰어 있는 그 여인의 시체를 향하여, 여러분 그 지역에 8년 동안 여러분들 중풍병에 앓았던 애니야를 향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곳이에요. 그것은요, 그 복음이 전통적으로 아직까지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교가 강세인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종파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아주 옛날의 통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기독교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또 무슬림 시아파에서 총리가 나오고, 또 어디 파에서 뭐를 하고, 이렇게 다 장관을, 대통령을, 총리를 다 구분해서 이렇게 세우기로 합의된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근데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력 시위단체가, 이란에서 지원을 받은 그 단체가 당으로 올라서면서 여러분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정규군보다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단체의 군인들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빌미로 계속해서 여러분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팔레스틴 그 지역은 아예 가져지고는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무서운 나라예요. 자, 성경대로요, 그들은요 보복을 대단히 세게 합니다. 한 명이 죽으면요 6명 죽여야 돼요.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과, 여러분 요단강을 우리 건너가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요르단이 아직까지 여러분 모압 자손들이 있는 그 지역하고 아직까지는 적대국인데 여러분 서로 싸우진 않아요. 우리 옛날에 이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여러분 다윗 가문에 여러분들 있었다는 거 들으셨지요? 신문기 목사님이 그런 연관성이 있는 민족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 그 선에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여라도 요르단 군인들은요,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이 미사일이나 포나 이런 것들을요, 상대방을 향해 겨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포를 반대로 돌려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 쪽을 향해서 이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남쪽을 향해 등을 돌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로라도 이 미사일이 날아가거나 포탄이 날아가면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폭격을 해요. 그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구약에 매여 있는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내 목숨과 바꾸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그 내 민족이 내 동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하나의 질문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거지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국 열쇠, 이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교회가 부여받은 권세는 기도의 열쇠, 여러분이 믿음의 권세는 기도의 열쇠에 있다는 거.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도 풀려진다는 거. 행여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매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되고 그 일만큼은 용서가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매이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매여서도 안 되고 내 판단이, 내 기준이, 내 이성이 나를 여러분 이끌어가며 매게 해서는 하늘에서 결코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허락하는 건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너희는 다 세신바가 되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는 것,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신다면, 내가 저의 육신을 치고 물질을 치고 자녀를 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자, 우리 40일 금식 이후에 여러분 광야에서 사탄이 세 번째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봐, 이거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딜을 여러분 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하찮은 딜이 굉장히 많아요. 하찮은 딜. 근데 우리가 다 예수하고 여러분 팔아먹어 딜을 해. 사탄의 요구에 그대로 여러분 딜을 하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실상을 뽑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내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여기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고 승부가 난다는 거, 여러분이 철학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우리 아들을 왔는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환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소경도 눈 뜨고 가는데 아직 눈 떠 있잖아 이제. 아들 그러지? 그런가요?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면져주시면 환하게 볼 수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여러분 힘들게 하지만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 여러분 아뢰고 돌아갑시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아뢰할 것을 다 아뢰다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